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잘 분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블레셋이 다윗을 집권한 이후로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에게 용맹한 장수가 있어서거나 아니면 병법을 잘 쓰는 전략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왕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8장에 무수한 승리를 하기 전에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지금은 다윗 앞에 고개를 숙인 블레셋이지만 한때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비참한 시간, 자신을 끝없이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과 사건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얻은 승리예요. 광야 학교를 지나고 나서야 맛본 승리였어요. 다윗도 항상 승리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간이 이 승리하는 8장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탄식과 울분과 그 슬픔의 시간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승리와 환성과 기쁨만 그의 삶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은 한 사건이었지 그 승리가 계속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도 눈물에 아리랑 고개를 넘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의인에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심각해요. 고난이 또 많다네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의로운 삶은 고난이 비껴가는 삶일 것 같은데 의인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많더라. 의인의 삶은 순조롭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그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계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낭망한 일을 오늘 만났더라도 다시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봅시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올려드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의 전쟁 이후에 나라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배가 부르고 평안하며 사람은 딴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행복이나 평안을 추구하기보다 오늘 신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9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안정된 왕국을 이끌던 다윗이 한 가지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울의 후손이 남아있느냐? 여봐라 사울의 후손이 남아있느냐? 이런 물음은 왕정 국가에서
피바람을 불러올 때 나타나는 질문들입니다. 선대왕의 후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정권에 큰 위협이 되니까요. 지금 미얀마 군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 누굴 것 같습니까? 아웅산 수지 여사죠. 그분이 미얀마의 정통 지도자이기 때문에 만일 군부가 완전히 미얀마를 장악하면 아웅산 수지 여사를 제일 먼저 제거할 것입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근원이니까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왕권의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가차없이 제거되었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후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다윗의 질문을 듣고 신하들은 긴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케 하시거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런 평안을 주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인생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목적은 은총을 베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 그러므로 다윗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게 다윗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환대하는 나라. 환대하는 나라. 환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쁘게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게 환대입니다. 아이고 김경애 권사님 오셨습니까? 저희 집에 오십시오. 놀러 오십시오. 저희 집에 오늘 맛있는 수박이 왔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십시오. 이게 환대예요. 환대.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된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환대와 이 초청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많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낙인 찍힌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청하셨죠. 우리가 얼른 손꼽아 보아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 나병 환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격 미달, 딱지가 붙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환대와 자비로운 초청이 그들에게 계속되었고 그 초청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하 9장 본문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의 궁전에, 다윗의 식탁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나단의 후손이 생존해 있다라고 시바라고 하는 신하가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 3절에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3절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비보셋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장애인이 그 시대에 한 인격으로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애적 특징으로 그 사람을 규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 못 보는 사람, 그 동네에 누구 다리 저는 사람, 그 동네에 말 못하는 사람,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장애인을 말이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를 이 9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시선을 굳이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이 몇 년 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할 때 그 동네 주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사 반대하는 거,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2021년 이번 해 5월 5일에 극장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제 대청부 친구들하고 이거 보면서요, 이런 질문 던졌어요. 저 강서구거든요. 서울 강서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입장을 가졌을까 진짜 궁금했습니다. 환대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이 주민 토론회에 참가했을까? 너무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장애인이 우리 집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결국 부모들이요, 온몸을 바쳐 처절한 투쟁을 한 결과 학교를 세워요. 세웁니다. 저 학생들이 학교가 없을 때는 6시에 등교를 합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인데요, 결국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시대도 이 정도이니까요, 성경의 배경이 되던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예수님이 살던 신약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어요, 장애인은.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낙인 찍혀버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초청하시고 환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한 본문이에요. 요즘 내년에 있을 대권을 앞두고 잠룡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자기의 소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본문인데, 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초청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 바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식사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으로 너를 내가 여긴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이스라엘의 문화가요, 우리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도 가정에 중요한 손님이 올 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사위가 오면 장모님이 닭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못난 사위지만 사위라고 처가댁에 가면은요, 항상 푸짐하게 준비해 주셔요. 바다에서 잡은 돔, 회, 쭈꾸미, 전복, 이런 거 준비해 주십니다. 먹는 것에 큰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인데 라면 하나, 짜장면 하나 먹어도 무방한데요, 절대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정성 들여서 음식 장만해 주셔요. 그건 무엇을 표현한 거냐면,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표현하는 장모님들의 방법이에요. 전에 사역하던 마사는요, 광주보다는 좀 옛 동네거든요. 그래서 옛날 분들 문화가 많아요. 대신방 하면은요, 식사 준비하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밖에서 대접하는 것보다 별로 못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장 봐가지고 직접 마련해서 교육자들 대접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저는 배꼽이 작아가지고 반찬 몇 개 묵다 보면 배가 차버리는데, 이 할머니들은 밥을 고봉밥, 상머슴밥을 주시니까 이 대신방 기간 되면 정말 힘듭니다. 대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제가 자주는 못 해드리지만 이 대신방 기간이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이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과거 성경에는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장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원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아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환대하는 대상을 향해 밥상을 차려주고 밥상에 초대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주 앉아 식사함으로 나는 당신과 친밀한 관계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요 격분한 거예요. 그 장애인들, 세리들, 자기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청해서 식사하니까 싫어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도 무비보셋을 환대합니다.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허락하죠.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그 사람이 왕의 식탁에 초청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은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밥상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환대하는 나라고 우리는 그런 자격 없는 자가 초청받았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서 저놈들 쇼하는 거다, 왜 우리 동네에 그런 시설을 세우려 하는 거냐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들도 여러분 상식적인 분들입니다. 저분들도 집에 가면 엄마고 아빠인 분들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할아버지고요.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계산하고 따져본 결과 이 동네에, 우리 집에 이익보다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에 핏줄 세워가면서 카메라 들이대도 핏줄 세우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무슨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초청과 환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은 옳아, 그 사람은 틀렸어 하는 판단을 되도록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는 사람들로 여겨진 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셨고 그들에게 자리를 제공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돼요. 옳다 틀리다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요, 예수님과 늘 충돌했습니다.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인생들입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경받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삶이요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들과 늘 충돌했어요. 이 단정하고 바르고
철두철미하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충돌했어요. 이게 참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그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옳다 틀리다로만 판단했거든요. 이게 뭐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를 확신 있게 판단하고 규정하려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 있냐면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나는 너보다는 달라, 나는 너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나는 의롭다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집요하게 판단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어요. 내 죄가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어요? 내가 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팔이 부러진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너와는 달라, 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 내가 의롭다라고 확신하는 자는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 못 들어가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기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런 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너는 그게 뭐냐 하는 자의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쉴 공간,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과 무관한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존경받고 자기 관리가 철두철미한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7화라해서 7번 저주하십니다. 그 저주의 대상이 로마 군인이나 몸을 파는 창녀들이나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을 향한 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습을 반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제가 지웰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오면 저희 대청부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태양이 닮았어요. 태양이가 절 닮았지 제가 태양을 닮은 게 아니죠. 태양이가 절 닮은 이유는 제 자녀니까, 제 형상을 닮아서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은 환대하셨어요. 옳다 틀리다를 넘어서 한 사람을 초청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옳다 틀리다라고 하는 그 시선을 넘어서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품는 자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식탁에 자기 자리가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자비의 초청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정말로 자격 없는 자이지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보실 때, 한 사건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 은혜를 누리는 삶, 나로 인하여서 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길 여러분들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담아보는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뒷모습 가운데에 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들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에 맞는 성품을 배워가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